왜 삶은 끊임없이 불행으로 가득할까?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재앙을 불러오고 불안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예상치 못한 불운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명보다 강력한 힘, 바로 업이 존재한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업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두 가지 업은 마치 삶을 고통 속에 묶어두는 거대한 돌덩이와 같다.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편안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간의 삶은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과 같다.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평온한 구간도 있지만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격렬한 급류 구간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은 여정이며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업의 흐름 속에 파동을 일으킨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미래로 흘러가 우리가 받게 될 결과를 결정짓는다. 무수한 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두 가지 업은 마치 삶의 강을 가로막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와 같다. 물의 흐름을 막고 영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업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무심코 그 업을 지었다면 그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윤회의 굴레에 갇히게 될까? 주의 깊게 들어보자. 이 내용을 이해하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는 구업이다. 이것은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다. 달빛 아래 흩어지는 말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영원히 가슴에 새겨지기도 한다. 인간의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은 고통받는 영혼을 달래는 시원한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삶의 끝까지 따라다닌다. 옛날에 성격이 불같고 함부로 말하는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못한 자루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마다 집 뒤뜰 나무 울타리에 못을 박으라고 했다. 첫날 그는 20개가 넘는 못을 박았다. 점차 못의 개수는 줄어들었고 그는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는 이제 박았던 못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다. 소년은 기꺼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울타리를 보니 못을 박았던 자국이 흉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한 말은 사과를 해도 이 못자국처럼 흔적이 남는다. 결코 지울 수 없어. 정말 그렇다. 말은 일단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거짓말, 모욕, 비방은 아무리 변명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긴다.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 담아도 온전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매서운 말을 하지 마라. 악한 말은 되돌아온다.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바람에 실려 네 집 문으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어비살생, 도둑질, 간음과 같은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는 바로 구업이다. 한마디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구업은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아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던진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거짓말로 누군가의 믿음을 깨뜨리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조롱과 비난으로 누군가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지만 잠시 멈춰서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자문해야 한다. 만약 말이 돌멩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던지는 대신 강물에 던져라. 물은 흔적을 지울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세상 일에 대해 험담하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항상 이야기를 꾸며내 군중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한 여자가 도둑이라고 소문을 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녀를 멀리하고 경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자는 후회하며 스님을 찾아가 속지 않은 방법을 물었다. 스님은 그에게 깃털 한 몽지를 가져다가 마을 곳곳에 흩뿌리라고 했다. 남자는 그대로 했다. 다음 날 스님은 그에게 모든 깃털을 다시 주워오라고 했다. 남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떻게 다시 주워올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이미 그것들을 흩날려 버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한 말도 마찬가지다. 일단 뿌려지면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업의 인과응보이다. 뱉은 말은 몇 초 만에 사라지지만 그 결과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말이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씨앗과 같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
적절한 칭찬은 절망에 빠진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격려의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마음을 구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을 하라. 듣는 사람은 평안하고 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름다운 말은 진흙탕 속의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향기를 낸다. 사랑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진심 어린 말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선택하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없다면 침묵을 지켜라.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어떤 말이 진실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입을 다무는 것은 복을 지키는 것이다. 내뱉은 말은 종이 연과 같다. 일단 끈이 끊어지면 다시 잡아올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라. 당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삶이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겠는가? 두 번째는 살업이다. 이것은 끝없는 피비린내 나는 윤회의 고리이다. 세상에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것이 사람이든 작은 생물이든 개미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새도 위험에 직면하면 떨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도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인간은 습관, 욕망, 무심함 때문에 스스로에게 생사 여탈권을 부여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혹은 무지로 인해 생명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 놓아보라. 생명을 잃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들의 고통은 육체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고 원한과 절망으로 이어진다. 도살될 차례를 기다리며 묶여있는 소의 눈은 공포로 가득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칼날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돼지의 눈물이 떨어지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도마 위에서 머리를 맞아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에게 아무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 모든 생명은 죽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가치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존 법칙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인과응보는 우리의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핏방울 하나하나가 빚이고 죽임을 당한 생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업보의 고리에 묶는 밧줄이다. 매일 살생을 저지르는 사람은 과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생으로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이 질병과 불행의 과보를 피할 수 있을까? 옛날에 평생 도축업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암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는 스님을 모셔와 평안을 기원하고 업장을 소멸시켜 주기를 바랐다.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칼을 들고 도축을 할 때 동물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도축업자는 침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죽였던 수천 마리의 동물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이 바로 그 동물들이 겪었던 고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업은 직접 살인을 하거나 동물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살업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살업은 살인, 동물 살해, 숲을 파괴하여 동식물의 생존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부추기거나 폭력을 조장하고 증오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도 살업이다. 심지어 증오심이나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기를 바라는 생각도 살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생명을 해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자신은 업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찰에 가서 평안을 기원하지만 제사상에는 여전히 희생된 생명들이 가득하다. 건강을 기원하지만 입으로는 생명을 삼킨다.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매일 살생에 가담한다. 끊임없이 왜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왜 내 삶에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왜 가족에게 슬픔과 상실이 끊이지 않는지 묻지만 우리가 오늘날 받게 되는 과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부처님은
즉시 갚지 않을 수도 있고 이번 생에 갚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과응보는 결코 빗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살생을 하면 건강과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공포를 심으면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고통을 주면 예상치 못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지은 업은 바꿀 수 없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지금 당장 살생을 멈춰라. 살생을 하고 있다면 멈추고 육식을 하고 있다면 줄이거나 채식을 하도록 노력하라. 동물의 고통이 무감각하다면 자비심을 길러라. 살생에 대한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선행을 통해 업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라. 생명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방생을 하라. 형식적인 방생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새나 물고기를 사서 풀어주고 다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라.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경전을 외우고 선행을 통해 공덕을 돌리고 업장을 참회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하라. 선한 에너지로 업력을 줄여라.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살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업보의 짐을 더하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춰라. 자비심을 키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되돌아봤을 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아가라. 인과응보는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을 배워라. 어떻게 업력을 전환할 수 있을까? 업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심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보살피고 물을 주면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쁜 씨앗을 심으면 가시가 돋아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을 지울 수 없지만 현재부터 시작하여 전환할 수 있다. 마치 물이 엎질러진 컵처럼 후회하는 대신 새 물을 채울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 만약 우리의 손이 한때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았다면 이제는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고기 한 조각을 줄이고 자비심을 더하라.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살업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갇혀있는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라. 버려진 동물을 돌봐주는 것은 선행일 뿐만 아니라 선한 씨앗을 뿌리고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고통받는 동물을 보면 그 입장이 되어보고 새장에 갇힌 새를 보면 갇힌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라. 공감은 살업을 종식시키는 열쇠이다. 말은 복과 업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선한 말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악한 말은 영혼을 죽일 수 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친절한 말을 하고 화가 날 때는 숨을 크게 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업보를 가져올 수 있다. 진실은 평화로운 영혼의 토대이므로 항상 진실을 말하라. 선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 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할 때 칭찬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격려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라. 이것이 말로 살업을 전환하는 방법이다. 살업은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도 있다.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이다. 원한을 버리고 사랑을 키워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업 때문이고 그들은 우리의 업을 갚도록 돕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킨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 고통만 더할 것이다. 명상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옳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을 도와 나쁜 업을 해소하라.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돕는 것이다.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라. 자비심의 한 방울이 업장의 바다를 녹일 수 있다. 업을 빨리 씻어내는 방법은 선행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모든 업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 업은 진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매일 선한 씨앗을 뿌려라. 미소, 쓰레기를 줍거나 노인을 돕거나 동물을 돌보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도 선업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옛날에 도축업자가 칼을 내려놓고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작은 마을에 도축업을 하는 남자가 살았다. 매일 그는 10마리가 넘는 동물을 도축하여 고기를 팔았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이 일을 했고 그는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와 같이 고기를 만들기 위해 소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왜 나를 죽이느냐고 묻는 듯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동물이 되어 도망쳤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날부터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동물을 죽일 때마다 그 꿈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스님이 그의 도축장 앞을 지나가다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들아, 네가 칼을 내리칠 때마다 그 칼은 동물의 생명만 끊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도축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말들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도축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축 도구를 모두 팔고 저축한 돈으로 채식 식당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심으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업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이 죽였던 동물들이 복수를 위해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도축업을 그만두었지만 왜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걸까요? 스님은 자비롭게 답했다. 업은 즉시 지울 수 있는 그림자가 아니다. 흐린 물이 맑아지려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참회하고 네가 살해했던 생명들에게 공덕을 돌려라. 점차 네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도축업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매일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갇힌 동물들을 방생했다. 그는 경절을 외우고 채식을 하며 청정한 삶을 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악몽은 점차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하다가 눈을 감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업을 전환한 것이다. 업은 피할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 옛날 도축업자가 칼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깨달음과 변화에 대한 결심만 있다면 어둠도 사라질 수 있다. 살업은 살해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말과 원망스러운 생각에도 있다.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알면 악업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흐린 물에 계속해서 휘젓지 않으면 점차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나쁜 습관, 상처 주는 말, 업을 짓는 행위를 감히 버릴 수 있을까? 매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약 이 비디오가 의미가 있다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업력을 전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함께 토론해 봅시다. 선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깊이 있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